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부모는 지혜의 가르침을 베푸는 따뜻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창조 질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모의 말은 계명이 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삶에 필요한 올바른 지혜가 모두 담겨 있는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이 명령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지혜를 전수해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피며 또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말은 아주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가락에 매라고 하는데요,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이것이 몸의 일부가 되게 하여서 그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법이 늘 살아있어서 그것이 삶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 삶 자체가 되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지혜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실체와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4절을 읽어보면요,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누이는 단순한 여자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동생이나 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꿀 떨어지는 그런 관계 있죠. 손 잡으면 전기가 오르는 듯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인, 사랑하는 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아가서 이런 데 읽어보면 솔로몬이 누이를 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이는 여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꿀 떨어지는 그런 그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철이 있죠. 명철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철을 향하여서 내 친족이다. 명철아, 너는 내 친족이다. 그래서 친족은 친척을 말하는데 친척은 어떤 사이죠? 친밀한 사이죠.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아주 친밀한 사람처럼,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인격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온 음료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음료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지혜를 나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삼고 내 친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에, 참된 지혜를 몸과 마음에 새겨서 살지 않을 경우에 그 삶은 어리석은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리석게도 음녀가 유혹하는 골목으로 컴컴한 밤중에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이 말은 혹시 펜 있으면 적어보세요. 마음의 기둥이 뽑힌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기둥이 뽑혀버린 사람. 마음의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결국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27절, 7장 27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 음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다.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깊은 곳, 심연, 깊은 곳을 말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을 말하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옥의 개념을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또 거기를 사망의 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결국에 죽음의 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자는 이 어리석은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서 참 그 안타까운 슬픈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결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 슬픈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따라, 욕망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며 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인격화시켜서 가장 친밀한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로 홀리는 음녀의 그 달콤해 보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속임수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두컴컴한 곳에 그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지 않도록 마음의 기둥이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둥이 올바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